자,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일을 하나님은 아무 간섭을 하시지 않으셔도 어떻게 그 일이 끝날지를 다 아시고 또 보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택하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무슨 잘못된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서론과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는 사도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부르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고요. 또 임금들은 누구를 말해요? 가탄들을 말하죠. 임금 될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여기 이방인들은 남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때에 증거되어 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크게 잘못하시는 거죠. 아나니아는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이방인의 남은 자들까지 포함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어요? 사람이 안 택했어요. 주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 가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셋째 하늘에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그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과 우리와 저희의 장소에서,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희의 장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저희의 장소에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저희냐? 지금 이방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방에 이미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러므로 저희와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의 주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와 케루브,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거가 하나가 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다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주와 같은 그 주를 부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야단치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보내시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또 보내셔서 오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거죠. 하야 아세르 하야, 여기 아세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화평과 은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쓴 거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 후에 너희에 대하여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그런 모든 것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즉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모두 다투하여 그 안에서 열을 완성한 그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그 안에서 너희 안에 두 증거와 같이, 즉 율법과 복음이 성취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확고히 세워졌으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끈기 있게 기다림의 선물 안에서, 선물은 은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확실히 기다릴 수 있고 또 그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과 만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너희들을 끝까지 죄 없는 자로 확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는 말도 어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서 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제라는 단어는 부정하다 혹은 불결하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부정한 자가 주님과 만나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어제도 분명히 보여드렸지만 축복하는 바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함이 아니야. 그럼 피가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된 사람이 주의 피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코이노니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 몸과 코이노니아 한다라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 거기에 코이노니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책망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말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하고 분열하지 말라.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야다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분열하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것을 다시 나눌 수는 없어요. 사람은 나누죠. 자기 생각에 나누어. 근데 주님 스스로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결단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눈다라는 말은 사람이 나눈다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가 된 걸 믿지 않을 뿐입니다. 나누지 못하고요. 나눌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11절인데요. 지금 이제 책망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글로에를 통해서 너희에 관하여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고 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타내다라는 말은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에 관해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글로의 아래에서 너희에게 분쟁이, 너희에 관해 들리는 게 있는데 너희에게 분쟁, 싸움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말 번역은 똑같죠. 글로의 집 편에 들었는데, 이게 뭐 집이라는 말은 없어요. 글로의 편에 들었는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쟁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죠. 과연 분쟁이란 어떤 분쟁인가? 이 분쟁은 그냥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이렇게 원색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사실 그게 그 소리이기는 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오늘 혹 우리 성회 사람들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문제는 없다. 우리는 무슨 개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무슨 뭐 이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든지 문제는 있어요.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12절인데요. 너희 모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있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데 나는 게바에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의심할 바 없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바울에게 있다. 나는 그런데 아볼로에게 있다. 여기 이제 비동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 사람, 너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웃기는 것이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는 틀렸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해서 자기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니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니네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같은 교회인데.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주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눌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라고 말을 할 때는 누구가 더 뭐냐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침례를 주면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분쟁의 빌미가 되고요.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 이 그리스의 문화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 많은 학자들의 그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소크라테스 문화에 있어. 나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화에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모든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모든 말씀을 알고 이룬 자들이라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의 것이 누구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으셨노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진 그 어떤 분노 그런 게 느껴져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한테 침례를 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답답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었느냐? 누구라도 오늘날 이런 그냥 교회에서 목사들이 침례 세례를 주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안 줘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바울파라 뭐 게바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로 마치신 나눌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결단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신데 침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너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14절인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바울은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무에게도 너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외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가이오가 아니고는 침례를 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나는 내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말하자면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15절은 이것은 누구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볼로나 누가 침례를 주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주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 좀 생각을 해보라.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거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듣냐? 그럼 너희에게 침례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네가 침례를 받았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누가 침례를 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죠.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볼로 이름으로 네가 침례를 받았냐? 너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말을 하는 말은 그 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또 침례를 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바나 집에 침례를 주고 그걸로 끝으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침례를 주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침례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스데바나 집에. 그걸 끝으로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것 이외에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준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그럼 너희가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데바나 집에 준 것이고 그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을 끝으로 더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더 이상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 말의 지혜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낸 것이 아니다. 나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로고스를 썼고요. 여기는 호크마, 즉 하나님의 지혜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 됐고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룩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단어 자체는 로고스 말씀을 썼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말로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익한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말, 로고스고요. 또 지혜는 소피아인데요. 소피아는 호크마나 하캄을 얘기해요. 로고스는 다 바르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말의 지혜를 말함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그 말 로고스죠.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의심할 바 없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게요. 십자가의 진리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올바른 믿음이 다 아닌 거는 뭐 똑같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두나미스는 뭘 번역했다고 그랬죠? 차바를 번역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물으는 거잖아요. 그럼 물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차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은 빅뱅에서 빵빵 터져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까보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미련했구나. 부자처럼 후회를 하게 되겠죠.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명백하게 멸망받는 자들에게, 믿지 않고 음부로 가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음부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차바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기록되기를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파괴하고 슬기로운 자의 지식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이게 현명한 자의 지혜를 파괴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지식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로,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보내준 모든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의 완성을 마치심으로
모든 자를 다 데리고 가는 깨끗한 자로 만드신 것이 한 가지 일이에요. 세상에서 지혜자의 지혜를 폐하며 슬기로운 자의 지식을 폐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또 구약은 뒤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이게 콜이잖아요. 모든인데 여기는 그래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라. 더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더 하냐? 크고 놀라운 일을 백성에게 이것과 저것 처음과 나중에 경이로운 그 기적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멸망하게 되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신 경이로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크시고 경이로운 일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는 구약에도 더러 보이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러나 모든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크고 경이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가 마하고 슬기로운 자의 슬기가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죠. 야, 그럼 네가 최고라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너희는 똥이지. 이제 성경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무슨 소리냐? 이 인간이 쌓은 과학과 모든 이 학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그런데 그 인간이 세운 학문은요, 맨 밑에만 툭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가설 위에 세워진 거고. 그리고 죽어서 까보면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요. 입도 뻥끗을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로 세상의 지혜자의 지혜는 멸망되고 슬기로운 자의 지식을 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 그럼 이제 20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영원히 어리석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큰 일로 인하여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이제 기록자를 말하는데요. 토론자나 또는 쟁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쟁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쟁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꼼짝도 못했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어리석게 된 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툭 쳐서 담을. 그럼 이제 가끔 인터넷에도 보면 이게 그건 다 그래픽으로 만든 거겠죠. 이렇게 뭘 쌓아놓기를 엄청 쌓아놨어요. 그리고 맨 밑에를 툭 치니까 거기서부터 막 무너지는데 전부 무너지거든요. 그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밑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툭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 있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그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는 물이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모래 위에가 건물을 짓는 게 더 튼튼하다 뭐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요. 그거는 니네들이 짓는 건축 기술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래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위에 쌓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바로 잘해. 모래는 막 큰 성을 쌓아놨는데 비가 오고 막 물이 홍수가 났어요. 그럼 뭐 순식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 서기관, 변사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학과 천문학, 철학 등 모든 학문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21절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 전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견주어서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 더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라는 건 모든 것 가설 위에 세워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자기의 지혜에 의해서 알지를 못해요. 뭐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전도,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리석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리석다고 하는 전도에 의해서 그 전도를 믿는, 뭘 전도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죠. 뭐 철로역정을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신라곤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된 하야 아셀 하야를 전도했을 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유쾌하다고 하셨대. 기뻐하셨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구원 안 해요. 하야세르 하야, 케루브 투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큰 형과 동생,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도 보내시고 마지막 아담도 보내시다. 이 모든 걸 다 아는 그 지혜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인데 그거를 너희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걸 누가 아느냐면 하느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니네는 안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보시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만물을 지으신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에 의한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에 의한 저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한 전도죠. 저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전도, 뭘 전도해요? 십자가의 진리를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마음으로 그릴 줄도 몰라,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나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쓰니까 하나님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나 뭐 마카마카 비등비등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과 영원 사이,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영원과 영원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님과 물, 말씀으로 가려놓은 상태를 거기를 또 아이온,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은 뭐예요? 물질 세계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차단된 상태에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공창을 만드시고 빛도 주셨어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다른 차단된 영원, 곧 물질 세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냅뒀어. 이렇게 어떻게든지 냅둬. 이게 니네들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니네들 주면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걸 기록하신 게 성경이에요. 다 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셔도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다 보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보시는 지혜인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늘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자기들의 지혜로 하늘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우주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늘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상 밖으로 인간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나갈 수 있다라고 엄청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좀 길기는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발화하셨다, 차단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죽어서 까보면 다 알게 되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부터 땅을 발화했다는데 그 땅이 뭐냐면 여기에 기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기품은 깊은 물, 태홈이에요. 태홈은 엄청나게 큰 물덩어리를 말해요. 그 물덩어리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이고요.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고 형체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큰 물덩어리잖아요. 막 엄청나게 큰 물덩어리인데요. 그거를 성령님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호셰크인데요. 그래서 흑암인데 그 흑암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그 물이 빛이 있는 푸른 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물 가운데 뭘 만드시냐면 궁창을 만들어요. 그러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궁창이 뭐냐면 조금 이따 보면 이제 궁창이 나와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샤마임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샤마임이고요. 이 물질세계의 하늘도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궁창을 만드셔서 큰 물덩어리를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이제 묻이 땅이 요만한 게 이거 드러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오대양이 다 드러난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게 솟아난 게 아니고요. 물이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물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유튜브 보는 분들 안 믿어도 돼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모래 위에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여기는 또 똑같이 에레츠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에레츠고 여기도 에레츠인데요. 그러면 이 에레츠와 이 에레츠는 분명히 다르죠. 여기 땅은 뭐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묻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땅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에서 모든 네피시 하이가 존재할 수 있는 묻이 생긴 거예요. 묻.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 하고 살아요? 경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그랬어요. 그러면 궁창이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늘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우길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 바깥에 거기 우주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하늘 궁창이라고 했잖아요. 궁창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안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신데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혹 한두 사람이라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창세기 강의를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물 속에 있어요. 그러면 물 속에서 나가서 그걸 뚫고 나가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놓고 물이 뚫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면 하나님이 쏟아내지 않으면 안 쏟아져요. 그런데 물 뚫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쏟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뚫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얼마나 사람들이 로켓을 쏴대요. 나가보려고. 그런데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언젠가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당면 문제는 하늘을 뚫고 즉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거다. 이게 은연중에 뭐 어떤 말 속에 흘린 거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절대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뭐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가뒀거든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끌고 결박을 풀어버리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문학자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호킹 박사가 얘기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세우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하면 대를 이어서라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간대.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과 성령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밑에도 물이고 하늘 위에도 물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 곧 물과 성령 안에 하늘에 있는 거고요. 하늘을 뚫고 나가지지가 않아요. 뚫고 나가려는 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하늘이 파란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다른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림 보여주면 안 믿을 거예요. 이게 큰 세상을 가운데를 절반을 딱 잘라서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물론 이제 상상도죠.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긴 다 물이죠. 다 물이에요. 파란 건 물이고요. 여기 밑에도 물이고요. 여기도 이 밑에도 다 물이에요. 물.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여기는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이 열리면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른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 이게 궁창이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궁창 아래에 물이죠. 그리고 궁창 하늘이죠. 궁창 하늘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니 그림을 이게 참 초라하게 그림 같지도 않게 그려놓고 뭔 그냥 헛된 개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까 성경에서 설명한 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중에 올라가서 바다를 들여다보면 바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이제 비행기 안에서 바다를 보면 바닷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태양이 위에 물에는 태양이 거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그 속이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비치는 게 뭐냐면 다 해와 달과 별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 속에 안 있어. 그러니까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물을 품고 있어요. 아까 그림에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이게 좀 초라하지만 보세요. 아까 물이 보였잖아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수면 위에 무엇이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님이 감싸고 있고요. 물도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궁창 샤마임 하늘이잖아요.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거긴 다 얼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땅이 평평하면 계속 가면은 우리가 다 어딘가로 떨어진다. 어딘가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게 얼음으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끝까지 달려가면 꼭 어디를 만나게 돼 있어요? 얼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구가 지구라고 얘기하니까 둥글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두 번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게 이제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본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므리면 둥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호주예요. 호주하고 여기는 남아메리카, 뭐 칠레쯤 있는 데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여기는 미국 시애틀, 뭐 LA,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시간에서 1~2시간 걸려야 되겠죠.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꼭 여기서 떠난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여기 가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이리 가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런데 땅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남아메리카, 이제 칠레죠. 남아메리카 칠레가 있는 데고요. 여기가 호주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니까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기름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므려 놨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오므려 놨으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 지구본에 의하면 한 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야 인터넷에 보니까 뭐 단 한 번에 가는 항공도 있대더라. 없어요. 다 가짜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UN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 이제 유니온 네이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건데 거기에 UN 키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통치자들은 이렇게 생긴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속여야 되잖아요. 속여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고 우주를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보 된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만 바보 된 거예요.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게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거죠. 남극은 모두 얼음이고 물은 아무 데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아무리 내가 어디를 가서 떨어지고 싶어도 난 일 끝까지 가서 내가 어딘가 떨어져 볼 거야. 죽는 한이 있어도 떨어져 보겠다. 아무리 가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얼음을 만나죠. 근데 또 되게 웃기는 게 얼음을 만나면 딱 이 미국 사람들이고 어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지를 세우고 글로 오면 다 내쫓아요. 못 가게.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다 찾아보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버려두어도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는지를 다 아시고 보시는 지혜. 세상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죽어서 까보면 알게 되는데요. 인간의 역사가 성경에 의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역사만 수백만 년이에요. 근데 또 그냥 수백만 년이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잘 알 수 없어. 그것도 수백만 년인지 그보다 더 되는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해요? 40억 년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막혔어요? 세상의 지식이 막혔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 좀 죽어서 까보면 그때는 뭐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을 뚫고 나간 자가 없어요. 인간이 수백만 년을 살았는데도 하늘을 뚫고 나간 자가 없어요. 1969년이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대요. 근데 지금 60년 되죠. 지금 2024년이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80년 지났죠? 아니, 맞아요? 60년 지난 거예요? 80년 지난 거예요? 60년 지났죠? 60년대에 갔다 온 달에 지금 아무도
달에다 무슨 기지를 세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달에 있는 땅을 팔아먹기도 하더라고. 근데 진짜 있어서 팔아먹는 건지, 아니 거기 갔다 오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이 빨라져서 뭐 하나만 나오면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빨리 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전화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막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고 그래서 야, 이게 전화기가 오늘날처럼 이런 게 생기겠냐 그런데요. 막 엄청나게 빨리 지나다니면 한 30년 만에 전화기 누구나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인터넷 전화기, 그러니까 전화 코드로 사용할 때는 인터넷 메일 한번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 켜고 뭐 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 올라오면 딱 누르면 You got mail 그러고 뭐가 딱 떠오잖아요. 그거 한참 걸리는데 지금은 뭐예요? 줄 없어도 그냥 다 하잖아요. 얼마나 빨라. 이렇게 빠른데 60년 전에 달에 갔다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달에 없어. 그냥 소문만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미련하다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에 의한 전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세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죽기 전에 아는 더 좋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아는 것보다. 여러분 다 죽기 전에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시기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이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였고, 너희는 결단코 알 수가 없다고 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지금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따르고 그 학문을 믿고 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뒤에 알게 되면 못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심판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을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